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아마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바빠서 간증하느라고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지금 이 예배 장소에 막 성도들이 팍팍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새벽기도에 막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 않더라도 막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막 이 KBS 합창단처럼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막 찬양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뭐 주차장은 넓어서 막 수많은 차들이 빡빡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주차장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시험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24편과 같은 말씀의 시험이 자주 됩니다. 분명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말씀 잘 안 듣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든 것이요. 이는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아마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들어서 응답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시에다가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다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막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랬을 텐데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늘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늘 언제 죽을까 모르는 그런 신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을까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듣도 보도 못하는 말씀을 목사님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의문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저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그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은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씀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분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편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로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도록 하셔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생명인 삶을 살지 못함.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이 생명이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 말이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면 사고만 칠 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주님마저도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게 좀 유익이 되면 주님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다가 조금 내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래서 주님을 한다 하면서도 전혀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육신의 이 생각, 정욕에 우리의 생각에 편이 되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을 재짓게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이 되시는 것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선하심이란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함이로다. 시인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 되시는 것이 내 편 되시는 것이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 되시는 것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혼의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 되신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4, 5절입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편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대할 때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는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아래로 깔고 세상을 쳐다보고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늘 예배를 드릴 때 영을 여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영을 열어 주를 보러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을 열어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아래로 두고 세상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 그 시각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의 생각이 닫히고 영이 열리고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을 들어야 내 영을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영적 의미에서 영적 양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말씀 묵상할 때 만나시고 기도할 때 만나시고 예배할 때 만나시고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영혼 편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 영혼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편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심각함을 아는 자의 편이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린 새와 같다는 상태입니다. 올무에 걸린 새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그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거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은 이 사탄 마귀가 주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주님더러 이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다 하면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사실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말씀이다 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거니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려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 사자의 강한 턱과 그 이빨로 양을 콱 물으면 양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느 정도 우리를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다치지 않게 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떠받들고 그게 어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주님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지금 상태인데요. 하나님을 누가 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시자면 이 영적 상태, 심각한 영적 상태에 처한 우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아니 되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것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정욕과 생각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려고 내 영혼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올무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주님 자신입니다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들 내게 손짓하네. 성공의 길 지름길 보일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분만 따라가리.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험하고 고뇌도 주만 따라가리. 피 묻은 두 손이 나를 이끄시네. 이 길의 끝에서 그 이름을 불러본다. 내 입술이 그 이름 불러본다. 이 길의 끝에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 예수 그분께 달려간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험하고 고뇌도 주만 따라가리. 피 묻은 두 손이 나를 이끄시네. 이 길의 끝에서 그 이름을 불러본다. 내 입술이 그 이름 불러본다. 이 길의 끝에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 예수 그분께 달려간다. 예수 그 이름 불러본다. 내 가슴이 내 입술이 그 이름 불러본다. 이 길의 끝에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 예수 그분께 달려간다. 내 가슴이 내 입술이 그 이름 불러본다. 두 팔 벌리고 나를
달려간다.